우리 성령 시리즈로 7번째 지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또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드러나는 은사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앞서서 세 가지로 은사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세 가지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그 이유가 한꺼번에 9가지 다 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이게 2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3번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오늘은 드러나는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영들 분별의 은사 세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직접 말씀하시는 은사에서 예언, 방언, 방언들에 대한 통변을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능력의 은사, 믿음,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또 능력, 기적을 해내는 은사를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을 이제 모르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먼저 볼 텐데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데 오늘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먼저 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은사는 거의 기도와 같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 이제 주위에 젊은 친구들도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게 건강 때문에 남편이 검사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혹은 가족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갑자기 전화들이 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감당하기에는 평소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가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지 그냥 교회 다니는 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는 평소에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 묵상이라든가 또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것이 증가되다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해오던 기도 때문에 더 기도를 통해서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근육을 키우지 않고 힘이 없고 비실비실한 사람이 갑자기 큰 거 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삿짐 나가다 허리 다치죠. 그런 식이에요. 기운이 없는데 근육이 없는데 갑자기 큰 거를 든다는 건 힘든 건 그거는 뻔한 사실인 건 압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쓰임 받는 자리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늘 주님 앞에서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나은 자리에서 계속 주님과 만나는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영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어떠한 문제가 됐을 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지 아무 기도도 안 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50년 만에 처음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응답 안 해주셨다고 투덜거릴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한테도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무거운 거, 어려운 문제를 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으로 인해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게 될 텐데 내가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면 자랑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죠. 가문의 영광이 돼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식의 말씀 은사를 볼 텐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정의를 한다면 정확하게 알게 되는 정보며 배우거나 주위 환경에서 알게 된 것이 아닌 것을 가지게 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처음 만난 사람의 배경을 알 수 있다든가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에게 좋은 사역의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실제로 사역할 때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을 전달해주는 사역이 사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을 전해줄 때 놀라움을
가져다 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알려주시는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것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9가지 은사를 우리가 이제 보는데, 이 은사들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다 나타납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성령께서 물세를 받을 때에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심 속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랬지만, 사실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어요.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는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 대화 중에 이 여인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 은사가 드러나는 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 장면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남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같이 은사가 지속적으로 사용될 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역을 할 때 이런 정보가 있어도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야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탁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더 경험을 하다 보면 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분량이 자꾸 증가하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지식의 말씀은 정보라고 했는데, 내가 한번 삿포로에 갔을 때 기도 사역할 때 이제 순서대로 학생들, 그때는 이제 청년들이 많았으니까 청년들이 들어와서 기도를 받겠다고 들어왔는데 한 친구가 들어와 앉았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방에, 조그만 방에, 목사님 방에서 기도할 때 통역하는 유희 목사님이 제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소파에 이제 기도받을 사람이 오면 그 친구들이 같이 들어와요. 다 같이 들어오는데 우르르 몰려 들어왔어요. 자기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처음 교회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6, 7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저도 처음 보는 친구고 만나본 적도 없는 친구인데 다짜고짜 제가 첫 마디를, 지금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 잘 사귀고 있는데 친구들 몰래 지금 학원을 등록해 놓고 리더십을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서 공부하려고 친구들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만 학원 다니고 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전부 다 그 형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진짜? 그러니까 그 친구가 끄떡끄떡거리면서 사실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날 이 친구가 영혼을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재밌는 상황이기도 했고,
지식의 말씀이었어요. 그 형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주님이 알려주신 거였는데 그걸 통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그리고 저희가 한 번은 캄보디아의 마을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저희가 늘 하듯이 이제 양쪽으로 줄을 쭉 서서 그 가운데로 사람들 지나가게 하면서 손을 얹고 짧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걸 우리가 파이어 터널이라고도 하고 이제 기도의 축복의 터널인데 그런데 그 집회를 계속 하고 있고 말씀도 전하고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는 동안에 자전거를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있어요. 가까이 오지는 않고. 그래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그 친구 보고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더니 가까이 와서 그 친구를 위해서 너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가 됐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다 그러고 손을 얹었더니 그냥 바닥에 그냥 흙바닥에 펄썩하더니 뒤로 그냥 넘어졌어요. 근데 큰 대자로 완전히 이러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몇 사람이 가서 기도해 준다고 특히 현지인들 그 젊은 친구들이 가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같이 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역이 다 끝나고 전부 다 기도가 끝나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냥 마당 한복판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해도 쨍쨍해서 누운 채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늘에 평상 같은 데가 나무로 짜놓은 데가 있어 그쪽으로 옮겨 놓으라고. 그래서 형제 셋이서 이렇게 가서 붙들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땅바닥에 진짜 누운 채로 끔찍도 않고 땅에 붙어버렸어요. 여러 명이서 그래서 가서 들으려고 그러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놔둬라. 하나님이 진짜 땅에다 박아놓은 것처럼 대여섯 명이 들으려고 해도 안 돼서 그냥 놔두고 우리 이제 떠날 시간이 되어서 마을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떠나서 한 1시간 지났나 그럴 때 그 마을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같이 사역하는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그 친구가 깨어났는데 일어나서 계속 울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가족들한테 먼저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주위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때리고 교회 간다고 못 살게 굴고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되었다고 선포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던 거죠. 우리가 성령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게 되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사실 나머지 책임은 주님이 지십니다.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께서 주신 거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결과는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 가서 도와준 것도 그런 식이었고 중국에서도 그런 사역을 많이 했고 캄보디아에서도 그랬고 유럽에서도 똑같이 그런 사역을 많이 했죠. 근데 우리가 사역에 쓰임 받을 때는 사실 연습 과정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말이라도 간단한 거라도 주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음성 듣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 조금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음성 듣는 거를 믿든 믿지 않든 어쨌든 목사님들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됐다 그래요. 신학교를 갔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그분들만 들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그분들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다 허락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로 늘 나가야 또 때로는 어떤 내용을 받았을 때 주님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이해시켜 주십시오 하고 여쭤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이렇게 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정보를 먼저 얻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가 사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답을 찾게 된다든지 어떤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함께 주로 쓰이고 주신 정보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 혹은 정보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비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너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사실 이 요한복음 9장을 여러분들 기회가 돼서 읽어보시면 이거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있는 진짜 재미있는 코미디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주의자와 율법주의자들 간에 코미디를 적어놓은 것 같은데 예수님으로부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안식일에 눈을 떴다는 것이 죄라고 하면서 나온 사람을 오라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근데 눈을 뜨게 한 게 안식일을 왜 범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와서 이야기하라 그러는데 부모도 내 아들 같기는 한데 전에는 눈을 감았었는데 지금 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쟤한테 직접 물어보라 그러면서 자기도 피하고 그러니까 눈 뜬 것이 문제가 된다는 참 놀라운 상황의 에피소드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 친구는 영문을 모르면서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주 지혜로운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그 이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친구 대답이 너무 재밌어요. 경건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데 상대적으로 당신들이 모른다 그러면 당신들은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이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반론도 제기를 하는데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면서 치유받아 눈뜬 사람이 지혜롭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성령이 주신 지혜의 말씀 은사를 주신 거죠.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삶 중에도 복잡하고 해결책을 못 찾는 삶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필요로 할 때 직접 와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함께 쓰일 때 특히 그럴 때마다 치유가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서도 많이 봤지만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내 몸에 갑자기 통증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있는 사람 중에 몸에 통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깨가 아픈데 그런 어깨 아픈 사람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그런 사람이 나오면 성령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치유를 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꼭 그런 치유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을 때 어떤 정보를 내가 듣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주님께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전화로 기도해 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찾아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정보를 주시면 그걸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다시 여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이 이제 영들 분별의 은사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영들 분별이라고 그랬죠. 단수가 아니고 복수를 씁니다. 영은 여러 가지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령, 거룩한 영과 함께 있으면 거룩한 영이 아닌 것은 악한 영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거룩한 임재, 천사가 나타난다든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분별이라는 말은 히라버 의미에서는 통해서 본다는 말입니다. 마치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 안경을 쓰는 것처럼 안경을 쓰면 특히 근시인 사람들은 잘 보이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내 환경을 올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영들 분별의 은사인 겁니다. 그렇다면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성령께 우리가 지혜를 구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사업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전에 어떤 사업체를 방문을 해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그 사업체에 들어가서 공장을 거닐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문 입구에 큰 구멍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창고 문이 우리 차고문 열듯이 그냥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그 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쪽 구석이 여기가 큰 구멍이 나 있어서 도저히 들락날락거리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쪽에다 이제 멀리서 CCTV를 놔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공장장이 일이 끝나면 다른 사람들 다 가게 한 다음에 찬을 거기다 대고는 문을 살짝 열고 거기서 완제품을 막 실어 가는 거예요, 집에. 근데 거기는 그 당시에 뭘 했냐면 그 건축, 그러니까 바닥에 까는 나무, 그래서 나무 타일 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거 좋은 거를 공급을 하는 건축자들을 파는 회사 만들어서 생산해서 파는 회사였는데 이게 거기서 이 사람이 상당량을 실어가는 거예요. 완제품을 박스채로.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 잡아가지고 경찰에 넘기게 되는 거 갖다 뭐 했었냐고 했더니 불쏘시개 했었대.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하나에 그거를 집에서 땔감으로 갖다가 그 완제품을 갖다가 썼다 그러더라고요. 영들 분별의 은사지 그냥 분별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체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걸 들을 때지 긍정적인 것을 예를 들지를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보면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이 자체가 사실 틀린 건 아닙니다. 이 말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여자의 메시지는 사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올바른 말을 하는데 영들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았던 거죠.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종을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묶인 데서 풀려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고, 두 번째는
귀신을 힘입어서 점치는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선포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귀신을 대면하기 위해 영들 분별의 은사가 쓰이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영적인 것을 알게 되도록 보도록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32절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7일 만에 근데 아기를 보는데 아기가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그 아기라는 것을 알고 분별하고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시몬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 보면 사실 저가 너무도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본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상 좋은 게 없죠. 사실 예수님을 올바로 깨달았다는 것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저가 예수님을 알아본, 물론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왔던 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7일째 되었을 때 그 아기를 보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었다. 놀라운 거죠. 시몬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은사는 사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양 인도자들이나 예배 인도자들이 꼭 지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예배 중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그 순간에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를 알아야 또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받으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나 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홀로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영들 분별의 은사인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홀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대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냥 불교에서 비나이다 하듯이 비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올바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걸 어떻게 아느냐? 영들의 분별로 아는 거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우리 삶 중에 영들 분별함을 통해서 애쓰는 자리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도 선교를 했지만 저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가운데서 왜 안 되는지를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방향을 전환을 합니다. 꿈을 통해서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때때로 그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든지 하면서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느끼는데 꼭 보면 긍정적인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꼭 부정적인 걸 느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 그런데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일어나면 내 말이 맞다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은 예민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분이다 할지라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면 굉장히 예민하게 잘 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또 동시에 사역하는 중에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만들어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지 마치 내가 능력 있는 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조언을 해서도 안 돼요. 성령님이 주신 정보만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라 하시는지만 듣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사역을 하려고 기도 사역을 했어도 이전에 실수를 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며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홀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 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혹은 주님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니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알고 어떻게 지혜롭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기도하며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자들이 쓰임받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내용을 가지고 영들 분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믿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